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져라.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8가지 복이라 해서 신년 초에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또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 때 해피 뉴 이어 하듯이 행복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려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위로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앞에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네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신다 하니까, 애통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펜테온데, 이 슬퍼하다 하는 그 슬픔 중에 가장 강한 표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요. 가장 슬픈 거, 그냥 울고 약간 슬프고 1초 슬프다 그만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 슬픔이 멈출 수가 없는 극도의 최고조의 슬픔, 이런 것이죠. 그냥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 이럴 경우에 당하는 고통, 이것을 이렇게 애통이라 하는데, 특히 이제 야곱이 자기 성경에 보면 자기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이라 항상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혔고 특별히 이제 총애를 하였잖아요. 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맨 끝에 두 번째인 요셉을 특별하게 이뻐했는데, 어느 날 형들이 물론 종으로 팔았지만 집에 와서 아버지께는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에게 잡혀갔다, 죽었다. 그래서 피를 묻혀서 옷을 갖다 줬을 때 그때 아버지가 나타내는 슬픔, 애통이 똑같은 표현이거든.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요. 주체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극심한 슬픔, 이런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언제 이런 고통, 이런 아주 극도의 슬픔, 이런 것을 언제 믿는 사람들이 느끼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슬퍼하고 이렇게 애통하고 심령 가운데 통회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위로를 해 주실까? 이것은 어제 살펴본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랬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해 할 때가 언제일까를 보면 되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애통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자기가 구하는 은혜와 멀어지고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 영혼이 호흡을 함께 하지 못하고 마치 내 영혼이 죽어가는 듯한 그럴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위로한다 그러죠. 세상에 살다 보면 가장 힘들 때는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살면서 희노애락이 있듯이 다 이렇게 고통과 좌절과 이렇게 낙심할 때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다른 것은 어떤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아서 재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그냥 끝을 내버리고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좌절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차이는 아무도 위로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든 또 아무리 어렵고 믿음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서 큰 절망도 다시 딛고 일어서고 아무리 큰 애통과 극심한 고통도 이겨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도 이렇게 아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일이 있고 없으면 누구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또는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특히 믿음 생활하면서 늘상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올 한해 제가 좀 여러분 상처 주고 그러더라도 항상 웃고 다니세요.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셔서 제가 하는 꿀밤 정도는 그냥 대수로운 꿀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지 하나님의 위로는 이만한데 제가 때리는 꿀밤은 요거만한데 구슬 하나만한데 그 구슬 하나에 넘어져 가지고 실족하지 말고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구슬 같은 그 눈물 한 방울은 태평양을 채우는데 부족하여 이 정도의 믿음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 언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우선은 뭐 성경 말씀을 떠나서 시대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거 보면 박수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애통함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 입장이면 이런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 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내 것만 생각하는 거거든. 내 것만. 저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를 생각하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늘상 뭐래요? 슬퍼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하래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슬퍼하고. 그거 내가 외웠는데 약고기절찬 이 뭔지 모르죠. 약은 야고보 써요. 고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래요? 약고기 기 뭐예요? 기도하라. 고난당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말씀에 따른 고난한 자들은 기도해야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들은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마음을 같이 나누라 이런데 세상이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못해요.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때요?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자꾸 배가 아프다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위장약 속에 주머니 한 개씩은 들고 다녀야 돼. 얼른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칭찬받을 때 배 아프다 얼른 위장약 잡수세요. 이제 배가 안 아파야 돼요. 근데 일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이 위로할 때는요. 첫째는 영적인 문제로 특별히 자기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야, 영혼이, 이 옆에 10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뭐래요?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거, 그잖아요. 이 누굴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니까, 자기 영혼이 무너지고, 자기 영혼이 실족하고, 내 믿음이 무너져가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내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왜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요, 우리 집에 뭐 도둑이 들어왔잖아요. 도둑이 들어와갖고 지금 한 달이 더 넘었는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도둑이 나왔다고 시금을 전폐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1년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옆집에 가야지 왜 우리 집에 도둑이 왔냐고 이러고 있어. 지금 2달이 지나갔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장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갖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믿음이 식어지고 작년보다 더 못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이겨내지도 못하고, 항상 슬픔에 있는 그런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목사지. 제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아멘 하세요.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거든. 그래야 되죠, 그죠? 그건 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우리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자꾸 화살을 돌려 쏘고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은혜가 충만한지,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행복한지. 그 사랑의 척도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행복해야 돼. 그 사람은 내 가족이에요. 그 사람은 내 형제예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며, 가지라며 붙어 있다면서요. 얘가 아프면 얘도 아프다면서요. 뭐 아멘 하지 마요. 괜히 좀 이따 찔려요. 그런데 왜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아프십니까? 옆에 사람이 못 되면 왜 안 우십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왕이고 존경받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지만,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죄도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실족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하고 차이점은 단 한 개예요. 자기 영혼을 두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무너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울부짖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그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죄를 짓고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내 눈물로 내 침대를 둥둥 뜨게 만드나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정결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의 왕위가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애통은 그냥 뭐 단순한 세상적인 그런 없어짐이나 뭐 부족함이나 그런 실패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기 심령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노라 이렇게 했다.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돈도 되고 집도 되고 여러 가지도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보배 같은 믿음을 잃었을 때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렇죠.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은혜를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지만 우리 각자의 영혼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한 해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녀들을 돌아보며. 그런데 다른 사람의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 보며 이렇게 우리가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갖는 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아서 이렇게 세상에 함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그냥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생의 안목 그러잖아요. 이 육체의 소욕만 따라 사는 사람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죠. 믿음과 관련 없어요. 영혼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내 가난한 심령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기도하는 마음, 이게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제가 어떤 분 만나서 식사하고 이렇게 좀 대화하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한 가정을 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참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돈도 모아서 걱정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단 한 가지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2달, 3달 다녀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원래 또 교회로 돌아가고 그 사람 신앙생활 잘 할수록 했다가 한참 지나서 최근에 만나보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자. 집이 어디냐. 동양선교교인데 저 위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제가 그분의 심령을 보았죠. 아, 참 진실로 그 사람이 하나님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흐뭇했어요. 아, 참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구나. 제가 이름 되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도 나가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들어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래요? 우리를 위해서 뭐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며 탄식하며 하는 기도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잘못 구할 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보면 믿음의 거인들은요, 자기의 믿음도 그렇지만 패망해 가는 나라,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불탔다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집이 불난 거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불탔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요, 올 한해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게 애통하는 자라니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이제 어르신들은 80, 90 됐으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분이 교회 소식을 이제 조금 자세히 듣고 내가 미처 그런 줄 몰랐습니다 하고 진실로 기도하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분도 몰라서도 이제 기도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튼튼히 세워져 가는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100여 명이 되는 교회에 부교육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정도 되는 데 가면 서너 명은 다 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없잖아요. 뭐 제가 밤낮으로 열심히 하면 최소한의 수준은 이어가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손해인 거지. 한 번이라도 더 영적인 교제와 대화와 만남과 기도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뭐라도 하나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 애들이 지금 둘이나 있는데 걔들이 지금 한국같이 얼음이 하고 눈보라가 치고 이런 겨울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이 와갖고 겨울에 쟤들 엉덩이가 따뜻하게 온돌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하셔야지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렇게 헌금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그래서 이게 교회를 위해서 보시고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많다고요. 특히 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면요, 자꾸 꿀밤 주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은 내년보다 좀, 내년은 오늘보다 좀 낫게 하시고 앞으로는 1월달보다는 2월달이 저분이 좀 더 낫게 하고 성장하고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실수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믿음 생활은 다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애통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결론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이렇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오늘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 하듯이 행복하게 사시고 특히 우리 자신의 영혼과 믿음 생활을 놓고 우리 마음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기도해서 믿음 생활 자체도 행복한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